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를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온 세상에,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소망의 노를 저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바른 삶이며 건강한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꿈꾸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날을 반드시 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가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전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희망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의 형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10장 34절에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울창한 숲을 있습니다. 나무는 그 숲을 완전히 채우고 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34절에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다 베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빽빽한 숲은 울창한 살림이 있던 숲은 황폐한 강야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겠다고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 이러한 계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러한 형편 속에서 이사야는 그 환경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 그날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
부러우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랑의 반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되어진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앞이 어떻게 될지 불가능 예측한 그러한 세월 속 우리는 던져졌지만 우리는 그 세월 속에서 함몰된 자가 아니라 그 세월 거슬려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하나님 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을 부른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현실, 상식, 전망적인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이사야가 가장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 사실을 계시해 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기대심을 가지고 소망의 찬송을 부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봄이 되면 추운 겨울에 죽은 나무가 되어버린 나무를 봄에 지냈지만 거기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며 잎이 되고 꽃이 피며 열매 맺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내 가정은 살아있습니까? 내 자녀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싹이 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움이 트고 살아있으면 거기에 잎이 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앞당겨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이사야는 힘있게 선포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소망을 이야기 주제로 삼으셔야 됩니다. 못 살겠다, 힘든다, 죽겠다, 안 된다, 절망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소망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사처럼 이렇게 암울한 사건을 두고서도 소망을 앞당겨서 노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날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니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의 기치라고 했습니다. 기치란 말은 깃발입니다. 우리 성도는 깃발을 흔들며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깃발을 들고 있습니까? 깃발을 들고 사는 삶입니다.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깃발을 들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니시의 깃발 흔들면서 주께로 걸음을 걸으며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행진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인정한 지식 온 세상에 가득한 나를 꿈꾸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며 놀랍도록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걸 기대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과 우리가 살아온 역사 보면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고 대한민국과 함께 일하셨던 흔적들이 얼마나 널려있고 많은지 몰라요. 가감한 그릇이 아닌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도 동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통해서 열방이 노래하게 하시며 열방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며 열방이 한 나라를 안정하시고 온 세계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대한민국을 통한 한국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뭐랄까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1장이 하나님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면 2장은 하나님이 다시 보내실 성령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실을 명확히 예언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은 지금은 쉬고 계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하신 것 저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 우리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시며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하나님만 지식이 가득한 그날을 꿈꾸신 하나님임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하나님 지식이 가득한 꿈꾼 하나님이 쉴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런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 같은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꿈이 이사야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하나님 안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사야 준 꿈이고 하나님의 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갑시오. 담대합시오. 하나님 의지합시오. 그리고 이사야처럼 선포하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 꿈을 잡고 죽게 달려가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힘이 없이 삶을 이용해 가는 걸 본다면 가슴 아플 것입니다. 아들아, 힘을 내야지, 어깨를 펴야지,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리고 어깨를 땅에 내리는 채 쳐져버리고 힘없이 걸어가는 아들 보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이 힘을 잃고 처져 있고 실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사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말합니다. 한 새싹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주님께서 한 싹이 날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는 뭡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에게 너희는 바벨론이나 너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며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고 너희는 쇠가 온 나무를 다 베어버린 같이 될 것이지만 거기 다시 싹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울창한 삶을 내가 세워갈 것이다.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믿고 희망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을 살며 승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움은 잠시 필요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이것조차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가정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즐거움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야 됩니다. 내 평생의 삶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소문 듣고 하나님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온 세상 다스리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안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중심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와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쇠양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매들을 삼으리라고 말씀하여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실을 기대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성실입니다. 그분의 속성은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은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의 미치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오늘까지 지속됐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고 그 성실함 변치 않고 끝까지 지속될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성실하심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에 여전히 우리가 동행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져도 넘어져 실수해도 우리 손에서 놓아보지 않고 붙잡고 또 붙잡으면서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항상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 어린 연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암소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함께라는 단어를 5번씩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라고 말이죠.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꾸고 있고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침내 그렇게 할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살 때는 여기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동산은 완전한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위험은 없습니다. 그 동산은 부조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였고 하나님이 주신 처음 세상은 완벽한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이런 평화의 동산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이 평화의 동산을 내가 너에게 회복하게 해주리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때때로 표범과 사자와 일대 공격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여정을 여전히 겪을 수밖에 없는 세월 속에 던져진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히 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세상을 꿈꾸라 하시고 이 꿈을 우리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오늘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세월을 살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원래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원래 에덴 동산에 살려오던 짐승들은 초식 동물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피를 먹고 살아온 짐승, 해친 짐승이 아니라 초식 동물로서의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우리 위해서 준비한 동산은 거기에 해침이 없고 거기에는 모든 동식물간의 조화가 있고 평화가 있고 뱀의 소굴에 아이가 손으로도 물지 않은 동산이 하나님이 주시는 동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안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인정한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안지식의 기본이 뭔가 근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망가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성 때문에 사자, 곰, 이리, 표범 이런 것에 표적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해침을 받고 사는 것이 인생의 세월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싸매시며 보호하시며 세워가시며 함께해 주시다가 마침내 이런 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동산에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며 성취시켜 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잠시한 세월은 그 소망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살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즐거움을 살면서 날마다 소망을 이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만명의 기초를 쓸 것이 아닌 여호와 니시 깃발 흔들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달려가며 뛰어가는 것이 성도 신앙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식, 현실 이것만 바라며 이것만 바라며 일희일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모든 현실 위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 해석에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 약속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이며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라는 여기 나의 내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으로 남겨진 기록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가 말한 것처럼 거기에 나를 이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 이름을 넣으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유흥식의 구원이시라. 유흥식에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유흥식 하나님이시며 유흥식의 노래시며 흥식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대입에서 읽지만 마지 말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실하시다는 거죠.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의 하나님이 오늘 시대에 우리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야기를 바꿔야 됩니다. 이야기의 분위기를 우리는 전환시켜야 됩니다. 현실 보며 세상 보며 낙심하며 실망하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힘을 잃고 세월 속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현실이 있고 상황이 있어도 우리 현실 상황 속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삶의 근본을 삼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함께 꿈꾸면서 여호와의 안식 온세 가득할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믿고 노래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강력히 붙잡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성실하시며 기대하면서 날마다 삶을 여호와 니시 깃발을 승리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이유가 있고 예수 때문에 살 의욕 있고 힘 있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꿈꾸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슨 꿈을 꾸고 계실까? 무슨 꿈요? 오늘 9절에 말한 그 꿈을 꾸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안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이 꿈을 거해 주시고, 이 꿈을 믿는 자해 주시고, 우리도 함께 그 꿈을 꾸면서 달려갈 수도 우리의 능력이 힘이 되어준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부딪히고 만날지라도 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나를 반전시키는 상황으로 빚어질 것을 믿고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디딤돌로 삼고 일어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였을지라도 그가 디딤돌로 삼고 다시 뛰어 일어서 나가는 것이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에 어떤 절망의 순간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 절망이 나를 넘어뜨지 못하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소망 이야기하시며 성실히 하나님의 우리의 대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경외한 즐거움으로 세월을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언약이 현실로 이루어진 삶이 우리 것이 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